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시는데, 강사 목사님 프로필은 순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유영무 목사님은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셔서 아마 얼굴이 익숙하실 거예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야 합니다. 자, 우리 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이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예, 일단 오늘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방을 잘 못합니다. 할 시간이 잘 모자라고 또 신방을 위해서 준비된 많은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방을 잘 못하는데, 한 번은 젊은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목사님 꼭 신방을 한번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진급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남편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불안하니까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와서 신방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제가 안목의 날 저녁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신방상을 딱 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는데, 목사님 예배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신다고 집안에 그 커튼을 새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줄담배를 피시는 분인데, 목사님 오시는데 담배 냄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거실에 진열장이 아주 이쁜 게 있는데, 그게 뭘 진열하는 진열장이고 하니, 이분이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출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선물을 저로 양주를 한대요. 그래서 양주 진열장이래요. 그래서 수백만 하는 양주도 있다네요. 그걸 쫙 진열해 놓고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그걸 진열해 놓고 가끔 손님이 오면은 한 잔씩 하시고 하시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그걸 다 치웠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 그 주님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근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교회 한번 나오지 않은 이 사람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커튼이라도 새로 받고 끼울 수 있는,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진열되어 있는 냄새나는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거 치울 수 있는 정말 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립이 안씨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이분도 한국사를 만나면서 진흙 얘기를 했어요. 그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할 얘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과는 관련이 없고, 얼마 전에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미래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1시간 목사님들 앞에 특강을 하는데, 이분이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옹기쟁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도공이 언제까지 이 작품을 만들고 다듬고 빚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수분이 있을 때까지라네. 진흙에 수분이 있을 때에만 도공이 빚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깨지고 또 빚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사업, 여러분의 영혼, 신앙생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 또 육체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촉촉한 수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성령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들겠다고 할 때에 나를 깨끗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한 7번 정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정말 이번 교회에 내가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교회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성회를 우리가 왜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주제가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한 치유에 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로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유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성령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다닐 때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야, 모세 시대에 태어난 사람 참 좋겠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신났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엘리야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쫙 내리고. 우리 교회 다닐 때 핍박이 심했거든요. 다시는 핍박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더랬었죠.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무리로 걸으시고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러면 내가 도시락을 바치는 어린은 내가 되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시대를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신다, 마지막 때 성령 보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만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예언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 시대를 살고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대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 그랬을 때 더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요. 근데 성령님 그러면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 뭐지? 성령 받는다는 게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모신다는 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는 것이지? 이게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령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하시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먼저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쓰고 또 써도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모든 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1cm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1세기가 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 영적인 거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근사하게 복받고 사는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만나보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큰 교회들을
거의 제가 지구촌 전체를 제가 돌아보았어요. 제가 마지막에 싱가포르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 지도자들과 교제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마지막에 싱가포르에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곱씹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쫙 빨아들이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지 몰라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목사님 한 분하고 교제를 하고 점심시간에 이제 함께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오늘 저녁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 모임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먹은 음식이 배탈이 난 거예요. 5분 간격으로 설사를 쫙쫙 하는데 제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너희 목사님하고 내가 밥 먹은 게 좀 배탈이 난 것 같다고, 내가 호텔에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라고. 그리고 이놈들이 이래서 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뭐 두run두룬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기도라는 말밖에 안 들렸어요. 제가 영어를 주로 낮에만 공부를 해서 밤이 되면 영어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그래서 뭐 기도 뭐라 그러길래,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렇게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앞으로 나갔더니 그게 아니고 지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삥 둘러섰어요. 삥 둘러서더니 이놈들이 눈깔도 안 감아. 그리고 눈깔을 말똥말똥 뜨고 기도하는데 그 구역장 격인 아이가 내 배에다가 손을 떡 갖다 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배탈이 났는데 지금 많은 것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만져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탈은 멈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없어. 그냥 아멘 하니까 똑같이 아멘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는 기도고 낫는 건 낫는 거고,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낫고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호텔에 가 쉬어야 되겠다고, 너희들 모임 가지라고. 그러시라고. 제 아내와 함께 밖에 나와서 도로에 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한 30분 걸리는 제 호텔에 와서 도착을 했어요. 제 호텔이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달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설사 만나면 큰일 났잖아. 그래서 1층에 있는 화장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달려가서 딱 앉았는데 안 나오는 기라. 쫙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20분 30분이 걸려서 택시를 타고 오는 사이에 내가 배가 아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아내와 함께 다른 얘기를 하면서 온 겁니다. 이게 뭐지? 아니, 그럼 그놈들이 기도해서 나았단 말인가? 그럼 우연히 나았단 말인가? 화장실에 앉아서 온갖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설사가 말라붙어 3일 동안 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그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냥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는 사람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은 우리 가운데 온 줄로 믿는 그 천진난만한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할 때마다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제한받지 마시고 오셔서 마음껏 나를 빚어 만들어 주세요. 진흙 같은 나를 빚어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한번 따라 제발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제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진난만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뭔가 신학이 복잡하고 내 경험이 성령을 제한해야 되고, 이게 뭔가 신학이 성령을 제한하는 내 삶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한국으로는 비행기를 탔어요. 40일 동안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앉았어요. 비행기에 앉았는데 어린 시절 성경학교 하면서 회개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죄가 많아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려고 했을 때에 그 천진난만하게 성령을 경험했던 그때이 생각되면서, 내가 성령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제가 그분들이 했던 기도를 비행기에서 그대로 기도를 해봤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제한받지 마시고 저를 빚어 만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한국을 향하여 오는 동안에 그 안에서 제 아내가 그 부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가려줘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내 몸에 이렇게 물이 많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없이 쏟아지는데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우는데도 눈이 짓물러지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아마 서러워서 울었으면 눈이 짓물러졌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는데 눈이 짓물러지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한국 땅이 비춰지고 한국 강산과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더 한없이 울음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한다고 했을 때, 현재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수분을, 이 성령의 수분을 가득히 채워놓으면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닫힌 문이 열려지는, 안 된 일이 되어지는,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멋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힘 있는 파워 이런 거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이 나오겠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복수야.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히브리 문학에서는 장음 복수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음 복수형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모든 성경의 1절 다음에 2절이 나옵니다. 요거 신비한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몇 절 나오겠어요? 2절 나오지.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2절에 성령 하나님이 떨어져서 나와서 천지 우주 만물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우주 만물 이전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에 지금 섬기는 교회 말고 그 앞에 교회, 한 교회에 33살 어린 나이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담임으로 갔는데, 저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으니까 전도사가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도사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으로 갔거든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있었겠어요? 서툴기 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주 노련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산기도를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한 일주일쯤이나 기도하고 오시더니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고 오셨어요. 제 서재에 오시더니 흔들흔들 하더니 전도사님, 이번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눈으로 성령님을 배아라고 이 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대. 아니,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 눈깔로 성령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며칠 동안 기도하고 성령님을 배아했다고 그러니까 배알이 꼴리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12시가 훌쩍 넘었을 때 저 높은 데서 구름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자기를 향하여 둥실둥실 떠오면서 자기를, 김아무개인데 자기를 부르더래. 김아무개 양양양양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너희 교회 새로 부임한 젊은 전도사가 내가 사랑하는 종인이 네가 잘 돕고 내가 너한테 계시를 줄 터이니까 네가 직접 그 어린 전도사를 잘 가르치그래, 이래 그랬대.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자기 말을 잘 들으래. 그래서 내가 얼른 알았지. 산신령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을 뵀는데 약간 대머리더래. 나처럼 이렇게 약간 머리가 벗겨졌더래. 그리고 하얀 머리를 하고 꼬부랑 지팡이, 빛나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뿅 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내 느낌, 내 기분대로 하나님이 이래라고 그랬다 저래라고 그랬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붙들어서 휘둘러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요술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령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니까 눈, 코, 귀, 입이 있는 게 인격이라고 소리하는데 그거는 형체죠.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의제도 알고 계시고 오늘의 내 아픔도 알고 계시고 미래의 내 꿈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 때문에 기뻐도 하시고 나 때문에 슬퍼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 이게 바로 인격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진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진이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따오고 그러면 뿅 주인님 밥 가져왔습니다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성령님은 여슬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내 마음에 있던 냄새나는 커튼을 어떻게 치우는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양주병들을 어떻게 집어 던지고 내 마음을 비워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가, 이웃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고리를 열어야 돼요. 문고리가 주님께서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아픈 거, 힘든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 매고 있는 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집안의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들 주님 앞에는 숨기지 말고 내어놓으실 때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과학자, 의사가 다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고침받을 수 없는 문제, 성령님이 한 번만 터치 만져주시면 이번 기회에 해결되어집니다. 한 번만 풀어주시면 해결됩니다. 한 번만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요. 숨기지 말고.
세상에는 덮을 수도 있었고 감출 수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 와서는 덮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주님이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한 우리 목사님은, 제가 대학부 아주 어릴 때에 목사님이 신대문을 다니시던 대선배님이신데, 저희 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전해오는 초창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는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교수님이시고 학생들은 갓쓰고 오던 그런 때입니다. 학기말 시험을 치게 되었대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뭔가, 이런 공부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리지만은 성령님에 관한 시험은 공부해서 시험 칠 일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시험을 쳐야 되겠다. 그 초창기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령론 시험을 앞두고는 기도만 했다네.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한 학생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시네요, 그랬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시간에 한 5분 남겨놓고 딱 성령이 가르쳐 주시더래. 문제가 5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이 답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었대요. 선교사님이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거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놓고 성령이 시험지를 내놨으니까 그걸 맞은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또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시험지를 들고 또 믿음 좋은 선교사님이 기도했대요. 아버지 보시옵소서, 여기 이상한 답안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답안지 어떻게 채점해야 옳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딱 지혜 공부해. 뭐라고 채점했느냐? 성령님 100점, 너 빵점. 성령님은 100점 잘 쓰시고, 그래서 2학점 빵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을 여술방망이나 지니처럼, 여술램프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내가 불같이 사모할 때에 불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세요. 인격자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그분이 오시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죽어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여기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의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믿어지면 이건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믿어진 것이면 이건 안 믿으려고 해도 이제는 안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지옥 가기는 영 걸렸네 그래요. 이제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 지옥 가기는 영 걸렸네 그래. 네. 지옥 가기는 영 걸렸어.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졌는데 뭐.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졌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어색하지가 않죠. 그렇죠? 내가 근데 우리 아들이 보면 아빠 그러고 오지요. 근데 다른 애가 아빠 그러고 오면은 걔가 좀 이상한 애잖아요. 걔 내 아들이 아닌데 아빠 그러면 이상한 아이잖아요, 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어색하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울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되었어. 성령이 오시면 이런 모든 저절로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애써서 옵니까? 저절로 끌려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되는 겁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말씀을 먹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절로 되는. 제가 서서문에 가면 명지 빌딩이라고 큰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실업인들, 돈 꽤나 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새벽에 제가 합니다. 요즘은 제가 못하지만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웨스틴 조선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처음 그분들과 만났을 때에 제가 돈 버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한결같은 얘기가 저절로 벌려지더래요. 저절로. 돈을 벌어놓고 나니까 지네들이 굴러다니면서 커지더래요. 커져가지고는 또 지네들끼리 결혼하고 새끼 나가지고 오더래요. 돈이 저절로 벌려지더래요. 그리고 그게 옆에 사람이 다 맞대. 다 동의하더라고. 돈이 저절로 벌려지는 거야. 40이 넘어선 노총각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결혼 그러고. 근데 여자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또 그러고 기도했대요. 여자 그러다가 결혼 그러다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결혼시켜줘도 매기 살릴 돈이 없어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돈 그러고 또 기도했대요. 그래서 돈 그러다가 여자 그러다가 결혼 그러고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돈 여자랑 결혼하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저절로 벌려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 여자랑 결혼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거저 받았죠? 공짜로 받았죠? 성령님 거저 오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치유도 저절로 일어나야 돼. 용서도 저절로 돼야 되고 예수도 저절로 믿어져야 되고 기도로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쉬운 걸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셔서 뭘 하는 거 아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성령이 친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권능을 주신다고요.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기도의 권능. 그리고 말씀이 재미있는 역사로 하는 승리 우리를 치료하세요. 말씀의 역사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맨날 그걸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덮어놓고 믿어요. 아닙니다. 펼쳐놓고 믿으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내 것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죽었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내 것이 되는 시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시제가 없어져요.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역사.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천하의 70억 인구 가운데에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사랑하고 살리라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70억 분의 1은 무한대분의 1,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 집에 똑같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놈은 미웠고 한 놈은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같이 살, 서남교회 교인들 천국에서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건데,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살 사람인데 우리가 미워하고 살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내 속에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것도 그럴 거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저도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 없어요? 저도요. 우리 교인들이 꽤 되는데 다 사랑스러운데 한 두 사람 정도가 나를 참 부담스럽게 해요. 한 사람은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해요. 그냥 톡톡 쏘아요. 나한테는 잘하는데 장로님도 쏘고 부목사도 쏘고 교인들을 새신자들도 뛰어다니면 톡톡 쏘아서 그냥 다 좌절시키는 거야. 설치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라 목사님 저는 성질이 아싸해서 앞에서는 톡톡 쏘지만 뒤끝은 없어야 이러거든. 근데 그래서 쏜 당신은 뒤끝이 없는데 쏘인 우리는 뒤끝이 많다.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는 항상 바른 말만 하자요. 올바른 개소리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곳이요. 은혜스러운 말을. 또 한 사람은 재직교회 나가나 회의를 하면요, 이 양반은 그냥 목사님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될 텐데 손이 마징가 대치서 막 앞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이빨이 안 보여. 어강 막 이래요. 그분이 손대면 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고 하지 말자 그러면 하자 그러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이 두 사람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주로 이사 가서 선한국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목사는 웃자겠노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쌍해요. 불쌍하더니 나중엔 사랑스러워지고 요즘은 제 아주 후원자가 되어서 제 중보기도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용서라는 게 여러분에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누구에 다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원수 같은 인간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96살 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최근에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도 이분이 집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손을 딱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어르신이 잠깐 나오시라고. 어떻게 90이 넘도록 평생 사시면서 원수 한 명을 안 맺고 어떻게 사셨냐고 그랬더니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한마디로 다 죽었어 그러더래요. 원수 같은 인간이 다 죽을 때까지 혼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면 없지만 우린 다 있잖아.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요, 이게 저절로 용서가 돼요. 내가 언제 이런 마음을 가졌지? 저절로 용서가 돼버리고 없어요. 눈 녹듯이 녹아지고 없는 거예요. 요즘 천국 문화 입구에서 한국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면 긴장을 그렇게 한대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한국의 여자분들이 올라오면은 천국 문 입구에서 천사들이 긴장을 하대. 왜? 원장 그대로 올라오는 여자가 아무도 없대요. 다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그리고 지옥에 보내놔도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지옥에 내려 보내놔도 그냥 시원하다 그러고 기어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불가마에 단련이 돼가지고 땀 찔찔 흘리고 올라온대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 수술을 받게 생겼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술 받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수술 끝날 것이고 50년을 더 살 것이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대요. 진짜 어려운 수술인데 간단하게 끝났대. 그리고 50년 동안 이 모습 이대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네. 왜? 민주주의거든. 좀 지멋대로 생겼다 그 얘기야. 그래서 갯돈을 2개 깨가지고
이게 견적을 냈대요. 눈도 찍고 코도 세우고 턱도 깎고 들어간 데 나오게 하고 나온 데 들어가게 하고 샤방샤방하게 만들어서 퇴원을 하려고 딱 거울에 비춰보니까 견적을 냈더니 진짜 괜찮더라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래. 찬송가 820장. 달라졌네 달라졌어 몰라보게 달라졌네. 그리고 저절로 궁뎅이가 막 흔들어지더라는 거야. 신장로를 누비면서 궁뎅이를 흔드는데 너무 많이 흔드는 바람에 뒤에서 달려오는 택시에 탁 쳐서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다. 하나님 50년 더 산다고 그래서 완전 견적을 냈는데 이렇게 빨리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야 네가 너무 많이 고쳐서 넌 줄 몰랐다 야 그러시더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령수술.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성질은 안 바뀐다고요? 그 더러운 성질도 바뀝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환경도 바뀝니다. 가난의 가문도 바뀝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바꾸는 역사, 우리를 고치는 역사를 하시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연구하니까 27가지가 신약 성경에 나온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만 하더라도 9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9개가 나와요. 말과 관계된 선물이 나오고 계시와 관계된 선물이 나오고 능력과 관계된 선물이 나와요. 언어와 관계된 선물은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계시와 관계된 선물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나오고 능력과 관계된 선물로서는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은사는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저마저 콩저마 명태대가리 날려줄게 바람아 탱탱 불어라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가면 좋겠노 그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은 치유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긍정적인 예언을 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 자아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이 문관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느니라. 여기 위로가 치유입니다. 치유하느니라. 안위하느니라 옛날에 그랬어요. 치유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거야. 절망하고 좌절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교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넘어진 것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를 향하여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때 되면 그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나이가 들었는데 점점 더 그 꿈이 싱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더 꿈을 꾸고 더 빛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이런 언어가 달라지는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귀는 2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뚜껑이 없다. 그냥 열려 있어. 들리게끔 돼 있어. 말하는 입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3중 작업을 해야 돼. 밥 먹어야지, 숨 쉬어야지, 말해야 되지. 근데 뚜껑이 2개야. 이빨로 닫아놓고 입술로 닫아놓고. 말은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말은 좀 많이 들으라고. 이 언어로 우리가 언어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로 사람을 세우고 말로 가정을 세우고 말로 내 자식들을 세우고 말로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요 남대문으로 올라오세요. 미제 지푸를 사다가 입에 자꾸를 채워버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 생명이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그리고 이게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듣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계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영분별 은사들, 영분별.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깨달아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나? 책 보면 알지. 그냥 두 그릇이나 실컷 퍼먹고 난 다음에 똥이네 그러면 되겠어? 책 보면 알아야지. 이미 2단에 빠졌는데 뭐 이미 물들었는데 뭐 그럼 구제불능입니다. 왜? 2단은 악령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2단은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2단은 악령입니다. 악령. 이 악령에 빠지기 전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사악한 사단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야지. 그게 푹 빠져가지고는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니다. 2단에 빠져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인생의 고난을,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 딱 일어나는 믿음의 은사가,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 이거 역시 치유잖아요.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는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영적인 병을 고치고, 내적인 정신적인 병을 고치고, 깨어진 관계의 병을 고치고, 육신적인 병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의 은사가 오게 되면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건강을 지켜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치유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내 힘으로 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뭔지도 모른다,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이번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가난이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승리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역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성령이 나를 치료하고, 내 가족을 치료하고, 교회를 치료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고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이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치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계속용법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도 성령 충만을 모른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불같이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 앉아서, 우리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찬송인도 할 때에 손을 들려고 그러면 제가 손을 높이 들어요. 얼마나 높이 드는지. 왜냐하면 키 큰 사람한테 다 걸리고 나한테 못 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사모.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통합적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도 통합적 교회요? 맞죠? 네, 장자교단, 우리 가장 복음제교 전통적인 우리, 여러분들이 개신교 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과 구원의 원리가 우리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그것도 장로가 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통합적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교인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합적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단이기 때문에 약간 성령론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가마솥에 저를 삶아가지고 물방울로 만들어서 톡 떨어뜨리면 통합 그러고 떨어질 거야 아마. 뼛속 깊이 저는 통합적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적인 신학이 성령으로 다 무장을 하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자아론하거나 치우쳐진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기말 시험을 쳤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이번에 평균 90점 넘어서면 2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럼 20만 원 주고 말고 몇 점 받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빠 쓰시라고요. 아빠는 20만 원 주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더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더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은혜의 주인공은 나다. 할렐루야. 은혜의 주인공은 우리 가정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간증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의 권능을 받는다. 나는 영적인 장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번 기회에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